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요, 가장 거룩한 곳이요, 가장 복된 곳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해피하다, 행복이 넘치는 곳이다. 두 번째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하모니하다, 하모니. 조화가 기가 막힌다. 하나가 어떻게 뭐가 출중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이런 조화를 통해서 뭔가 아름다운 최고의 미학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조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조화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조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정말 거기 사는 가운데 부부가 사랑 안에 하나로 행복과 만족을 마음껏 누리며, 아, 이게 결혼의 행복이로구나, 이렇게 느끼던 이런 남녀 간의 조화, 그뿐이겠습니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 오늘날 많은 문제가 바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지금 남극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저 북극 지역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려가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막 뒤집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우리가 여름에 보면 이건 본래 장마라고 하는 그런 구조의 기후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원래 우리 그렇잖아요. 110몇 년 만에 처음 오는 폭우라고 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가 쏟아지게 될까? 그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점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물론 이 땅에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얼음 속에 묻혀져 있는 어떤 바이러스도 또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또 변형해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것은 따지고 보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깨어져서 오는 부조화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화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막힌 솜씨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그 조화가 그만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져 있는 이 조화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모든 이 부조화를 다시 꿰어 맞추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이것이 다시 리스트럭처, 새로운 구조, 회복의 구조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복구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일그러져 있는 모든 구조를 다시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조화를 깨뜨리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주신 구조를 더 귀하게 아름답게 조화를 강화시켜 나가야지, 이걸 깨뜨리는 것은 교회 안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의 내용도 이 조화를 깨뜨려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참 아름다운 미문, 이 미문이라는 미자는 아름다울 미예요. 예루살렘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이 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문은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 문이기 때문에 높이도 크고 동쪽에 있는 해가 뜰 땐 기가 막힙니다. 속된 말로 뒤까번쩍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보면은 전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앉아
안전병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문 앞에다가 옮겨지게 되어 있고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에게 구걸하여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 사람과 이 미문은 아무리 봐도 어때요? 조합니까? 부조합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이게 조화롭습니까? 아니면 부조화롭습니까? 부조화로워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화라고 한다면 이 아름다운 미문 앞에 건강한 사람으로서 거기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든지 이런 봉사 일을 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안전병이로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이 처지의 상황은 전혀 조화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조화의 관계를 조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자화상들이 점점 조화 있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병이는 사람들에게 매여서 미문 앞에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점차 독립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누구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가정교육을 받고 학교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독립을 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이제 한 구석을 책임을 지고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 이렇게 연결지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겪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부모들도 자녀를 키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성장해서 그 성장 과정에서 아름답게 자기 역할을 건강하게 하는 모습을 볼 때 대견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가만히 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결혼에 이어지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부모에게 얹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싫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메고 여기다 데려다 놨다는 사실이에요.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타인의 손에 의하지 않으면 성전까지 올 수도 없는 사람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구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들의 도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이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은 어떤 미래가 기대될 수가 없는 상황이 이것이 답답한 노릇이고 이것이 본인이 봐도 밉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면서 육적인 안전병이는 바로 오늘의 영적인 안전병이들의 모습으로 시사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턱 하나만 넘으면 천국인데 그 교회 문턱만 넘으면 될 텐데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어두운 땅에 사명과 상관없이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가는 안전병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상관없이 타인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문명이라고 하는 그늘과 세상의 문턱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안전병이들, 마치 세상의 문제를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근심의 문턱에 앉아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이런 안전병이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으로 홀로 서지 못하고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요?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답답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실한 채로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 사람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도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기가 막히게 이끌어내시는 역사를 진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손이 짧거나 모자라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가운데 4절 말씀을 3장 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3절 말씀에 여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요. 그리고 두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만약에 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말이 들리지 않은 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그 누구인가가 우리를 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꿈도 없고 소망도 버린 채 그냥 그렇게 앉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의 변화도 시도해보지 못한 무기력하고 초라한 그 삶을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기막힌 방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은 항상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요, 치유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잠잠해지게 되면 세상은 어두워지게 되고 구원의 문은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들린다면, 이런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이 안진뱅이에게 소리쳤던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둘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을 한 분이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했던 사람들로서 자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해답을 던집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여기 나타난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오늘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조화라고 했습니다. 미문과 이 안진뱅이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이 부조화를 주님이 이제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 해결의 열쇠요,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 이름이 만약에 우리 사회에 없다고 한다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이름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희망인 것입니다. 학문 가운데 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철학 속에 포함이 됩니다만 미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아름다움을,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도 아름다움으로 살아가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미학과 연결된 여러 생산되어진 산업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굳이 미학이라는 말을 쓴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조화 있는 삶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아주 그것은 귀중한 골조를 이루는 것이지만 거기에 살이 붙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그 이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이름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습니다. 이 앉아있는 불행한 이 사람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판교에서 참 아름다운 예배당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잠시 우리가 여기 와서 움츠려 있지만 아마도 머지않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예수의 이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의 건강이나 성장이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자주 전해지고 높여지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그 어떤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고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이 강하게 일어나야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 사회가 꿈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소리쳤던 자신 있는 그 이름 예수를 여러분들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능력이나 권세를 가진 이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이에게 행한 일이 뭡니까? 손을 잡고 베드로가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향한 손을 뻗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사역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돌봄 사역, caring ministry. 그 다음에 나누어주고 베푸는, 우리가 골고루 이렇게 쉐어링한다고 하잖아요. sharing ministry.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기꺼이 돌보고 일으켜주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홀로 서기도 힘들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인 것은 사실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내 인생 살기만도 벅찬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원하지만 누구나 쉽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점점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 공허한 모습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몸을 추스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우울하여 더 이상 삶을 지탱할 만한 용기가 없고 힘이 없으므로 우리가 말한 suicide, 자살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삶이 문턱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든지 생각하는 것이 죽어버릴까? 나 하나 죽으면 끝날 텐데. 이게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 제가 생명사랑 목회 포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버려두게 되면 점점 이 경쟁, 무한한 경쟁 사회, 날카로운 문화 속에서 고독 가운데 빠져 죽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자살한 유족들을 누가 돌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살한 유족들이 있거든,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들 손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냉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내 옆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 사도들의 돌봄의 사역으로 안전병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의 다리는 저주스러운 다리요, 유명무실한 발목,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에 거기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옛날에 이미 꿈이 되어버린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홀로 서기에 그 사건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지금 거짓말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아무리 힘주어 일어나려고 힘을 쓰고 애썼지만 실패 선잔만 마셨던 그가 이번에 예수 이름으로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데 이게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선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 이름으로 붙들어 일으킬 때 발목에 힘이 그때 생겼다는 사실이 일어설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분은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실패와 좌절과 실망으로부터 일으켜 세우는 분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만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힘을 잃은 가정을 세우고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 살고 예수님을 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팔을 뻗을 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팔을 뻗는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의 고통스러웠던 지나간 삶이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홀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했으며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고 불구라고 하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마음에도 없는 구걸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독립된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는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건강한 교회 성도로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꽃을 피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있고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것이 복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늘 평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죄사함의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 아닙니다. 너 죄에서 사함받았어. 너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렸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자는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되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앉아서 뭉기던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를 섬기는 그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걷기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선물을 받으면 감추지 않습니다. 자랑합니다. 이 사람도 그동안 받기만 했고 동전 몇 푼에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 뼛속 깊이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 어찌 뛸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뛰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뛰는 날이 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였던 모든 올무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고통과 그 무거운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발로 걷고 뛰며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기뻐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 성전을 향해 춤을 추고 뛰어다닙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걷고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못 쓰기를 바랍니다.
본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넘어져 있던 내가 일어서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옛날에 아무개가 아니냐,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산다는 것은 도무지 무엇 때문인가? 예수가 과연 살아있는구나. 나의 삶의 변화된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가치관도 달라졌어요. 맨날 땅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이, 육신만 쳐다보고 살던 사람이, 무조건 얻어먹기를 위해 살던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런 구조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조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 조화가 이루어진 거지요. 회복이 된 거지요. 할렐루야. 새롭게 태어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많이 하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성장은 물질도 명예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치시고 낫게 해주신 주님께 새로운 꿈을 갖게 해주신 분,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분에게 나아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그 자리에서 뛰기를 바랍니다. 더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해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이런 안전뱅이들이 되지 말고, 교회는 왔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이런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성전 건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아멘이 출장 갔어요. 아멘이요. 아멘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역사가 곧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분 축복 인생이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오늘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조화,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은 최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거룩하고 행복이 넘치고 조화가 넘친다.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은 똑같이 첫 글자는 H고 끝은 뭘로 끝나요? Y예요. 이 하나님의 기막힌 조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그 조화가 회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성전 미문에 그 아름다운 그 문 앞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 안전병이 전혀 조화롭지 못한 이 관계를 주의 손길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미문에 조화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미학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양재 이동 서울 장안에 예배당 건물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사오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당이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죄인들이 돌아오며 하나님 덩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구원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